자, 우리 같이 한번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이들이 누릴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바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바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한 약속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물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는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억울함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신, 또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서 그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제가 언제가 한번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만사 형통이라고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우연하게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뭔가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형통은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것이 이 형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형통을 누릴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비결을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 형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 형통을 누리는 그 비결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행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가 형통의 축복을 누린 비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봤던 39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그 형통의 축복을 누렸던 비결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 형통함을 누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요셉도 참 고난이 많았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죽이려다 보니까는 이 죽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는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그 보디발, 당시에 그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야기 좀 했다고 해서 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 형들이 결국은 죽이지 못해서 그를 정말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가 되어져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신세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것뿐이었습니까? 그곳에서 그는 또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이러한 환경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가 정말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정말 억울함을 당할 때, 그가 핍박을 당할 때도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약에 있는 믿는 이들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가 정말 고난받고 그가 억울한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당하기보다는 그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는 눈앞에 있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앞에서도 그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의 여러분들 당하고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이 때로는 여러분들 보기에 정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때로는 너무 고달프고 힘든 그런 환경이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주님의 이 약속을 저반들이 굳게 붙들 때 저반들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이 요셉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에 굳게 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을, 축복을 누렸던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의 39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여러분들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집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경호실장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이 친위대는 가장 그 왕에 가장 가까운 데서 그 왕을 호위하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보디발인데, 이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보디발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은 요셉의 행실을 보면서 요셉을 보니까,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보디발에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느껴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요셉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그가 행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그 행실 하나가, 그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그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보디발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눈에 무슨 하나님이 보였겠어요? 이게 요셉에게 임하시는,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요셉이 행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모습을 이 보디발이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행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을 뭘로 비유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옷.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은요, 옷을 짤 때 우리가 직물이라고 그러죠. 옷을 만드는 그 직물을 짤 때 위에서 아래로 가는 실을 우리가 날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실을 시실이라고 그래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을 경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실을 무슨 실이라고요? 날실. 그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시실. 여러분, 이 시실과 날실을 통해서 뭐를 짭니까? 천을 짭니다. 그 천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드냐면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만든 옷을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이 옷에 비유하냐면, 저반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 이루 올라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있고, 또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양이, 행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야 돼요.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합당했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요셉은 뭔가 다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구나.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이 그의 말과 행실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보디발조차도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제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니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신 것을 이 보디발이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물 때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일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 사람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보디발이 바로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은 것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요셉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형통을 그는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요,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신다라고 여기시고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잘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신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대할 때요,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도 지혜를 구하세요.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도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온유함으로 대하시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은혜로 견뎌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고난이 찾아오고 그들의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는 얼마 전까지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정도면은요, 여러분들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면서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8년의 신세가 되어서 노예로 전락을 했고, 이런 상황이 됐으면은 원망이 나올 만도 하잖아요. 증오가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힐 만도 하잖아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증오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증오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증오 때문에, 그리고 분노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술을 대고 마약을 대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버림을 받은 이런 사람을 수없이 우리 주변에 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원 정자에 앉아있는 한 분에게 제가 나이 드신 분에게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입에서 계속해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표현하면 할까요? 민망해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뭔 새끼, 뭐 개 무슨 새끼.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그 입에서 욕이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이 수용을 당했는데 헐값에 수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술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땅이 수용이 됐으면 돈도 좀 받았을 텐데 이렇게 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요, 여러분 요셉도 얼마든지 그도 원망을 할 수 있는 처지였고 얼마든지 그도 형들을 증오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얼마든지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어디 안에 머물렀냐면,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자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를 지배하니까 그리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증오를 할 수 있는 상황에도 증오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할 수 있는 상황에도 그는 분노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그를 지배하니까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은혜가 그를 지배하니까 모든 원망이 불평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감사로 바뀌고, 은혜가 그를 지배하니까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자가요 도끼 자루를 구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도끼 자루 아시죠?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저도 어릴 적에 이 도끼로 이 장작을 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끼로 이 장작을 패다 보면 이 잘못하다가 이 도끼에 자루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와 이 손자가 도끼자루를 구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할아버지를 따라가던 이 손자가 할아버지 같이 따라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니까 발이 슬슬 아파오잖아요. 아파오니까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여기도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자꾸 더 깊은 산으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말없이 계속 산길을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그 산 정상까지 올라요. 정상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전상에 오르니까는 가까이인데 그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까지 가더니 할아버지는 그 절벽 틈새에서 뚫고 나온 나무가지를 어렵게 잘라냅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벽의 바위 틈을 뚫고 나온 그 나무는 뿌리를 내려 가지를 얻으려면 그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냈겠니? 비바람도 폭설도 더위도 견뎌낸 그놈을 잘라서 도끼 자루를 써야 평생 써도 부러지지 않는단다. 매사 모든 것이 견딤이 있은 후에야 쓰임이 있는 법이란다. 여러분요,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앞에 고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저와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이 땅에 머물 때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또 고통, 아픔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반들이 그런 고통과 억울함과 아픔을 당할 때 마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가 당하는 그 고통, 너가 당하는 그 아픔, 너가 정말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그 환경 가운데서 조금만 견뎌오라. 너는 그것을 견뎌야 되느니라. 억울함을 견디고 고통을 견디고 그 아픔을 견뎌야 되느니라.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느니라.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억울함을 견뎌낼 때, 그때 나는 너에게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고난과 핍박 상황에서도 그 환경과 현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환경과 여건을 견뎌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그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이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분노에 사로잡혔는데 이 분노를 산산히 부서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게 부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덮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실행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절자 가시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형통을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